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3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델아빕으로 인도하여 에스겔이 사로잡힌 백성들 중에서 7일을 지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주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그리고 바퀴의 장면으로부터 그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크게 울리는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분한 감정도 들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에 가망이 없음이 느껴지며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감동시키심으로 그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에스겔은 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마음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에게 나아가는데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내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죄 지은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에스겔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백성들의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죽지만 에스겔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두려워 떨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갑질을 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의 사역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제로 그 백성들과 부딪혀 보니 그 백성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사역은 파수꾼의 사역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역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임의 전부입니다. 그 뒤의 결과는 그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소식을 접한 백성들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파수꾼은 그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소임, 곧 그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꾸 결과를 바라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겔에게 결과를 보지 말고 지금 현재 너의 임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지금 현재도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교회에 부임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에스겔과 같이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며 그 과정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신다면 기도 응답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 일어날 어떤 결과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칭찬, 누군가가 알아줌 등 이러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두려워 떨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시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시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시는 싹이 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 때문에 그리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걱정하는 일들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파수꾼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상상하며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결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결과에 집착하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저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에 주님의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단에 있는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현정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늘 놓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 되시는 김태진 성도님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함께 신앙을 하고 싶은 마음에 현재 줌 예배로 남편과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집사님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김태진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고 자라나 결국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김기원, 김나영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형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무동교회는 지금 현재 주님의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 쌍무동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한국연합회 시조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조사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출판 전도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시조사의 사업이 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선교 사업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출판 사업인 줄 믿사오니 이 시조사가 주님의 사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전초주 기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며 시대가 변하여 개혁을 하고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과감히 개혁하며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주님의 사업을 받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